보살님들, 오늘도 다 자식 잘 되라고 참으며 사셨나요? 그런데 혹시 그 정답 같은 생각들이 보살님 자신을 환한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가져온 조주 스님의 무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보살님을 가두고 있는 그 답답한 틀을 깨부술 시원한 망치입니다. 왜 조주 스님은 없다 고 외쳤는지 그 속에 숨겨진 대자유의 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광여입니다. 오늘도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잠시 손을 멈추고 저랑 차 한잔 마신다 생각하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핸드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갔다가 참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그 엄마가 매장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요. 들어보니 아이가 핸드폰을 일부러 물에 빠뜨렸답니다. 최신형 새 핸드폰이 갖고 싶어서 부린 철부지 장난이었겠죠. 엄마는 매장이 떠나가라 아이를 몰아세웁니다. 너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왜 핸드폰만 만지니? 부모 힘든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보살님들, 제가 옆에서 가만히 그 엄마를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엄마의 그 불같은 화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 보니 그 엄마, 자기가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아이에게는 자기의 낡은 폰을 물려주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새 모델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슬쩍 보이더란 말입니다.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방패 삼아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보살님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적 없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집안 체면이 있지 하면서 사실은 내 고집, 내 욕심을 자식에게 강요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그 엄마는 핸드폰은 공부의 적이라는 그 낡은 틀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그 틀 속에 갇히니 핸드폰으로 열리는 그 어마어마한 미래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공부라는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겁니다. 제가 참다 못해 그 아이 편을 좀 들었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핸드폰 모르면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이가 핸드폰 만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약속을 받으세요. 하루에 딱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공부하기로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엄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교육에 참견이야? 하는 식이었죠. 보살님들, 조주 스님이 라고 외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한다는 틀, 핸드폰은 나쁘다는 틀,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그 수많은 고정관념에 꽉 막힌 우리 머리를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신 겁니다. 그 틀이 우리 아이를 망치고 무엇보다 보살님들 자신을 환한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무문관 제1칙, 조주구자는 바로 그 틀을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핸드폰 가게의 그 엄마처럼 자기가 세운 좁은 울타리 속에서 허우적대며 남까지 괴롭히는 그 아집을 어떻게 하면 깨버릴 수 있을까? 오늘 저랑 그 깊은 사유의 바다로 한번 가보시죠. 보살님들, 지금 보살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옳다는 생각들, 그거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보살님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일까요? 보살님들, 다시 저를 보세요. 아까 그 핸드폰 가게 엄마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옳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입니다. 자, 이제 이 창살을 부수기 위해 제가 오늘 스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조주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이 있습니까? 보살님들, 우리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답은 있다여야 맞죠.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단칼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시원하게
라고 하셨어요. 없다. 아니,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노스님은 없다고 하실까? 여기서 막히면 보살님들은 또 틀에 갇히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면 있다는 생각에 갇히고 없다라고 하면 없다는 허무에 빠져요. 조주 스님은 지금 있다 없다라는 그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 머리를 향해 이놈아, 그 틀부터 깨라 하고 망치를 휘두르신 겁니다. 보살님들, 제가 평생 중국어 문학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분야의 기틀을 잡았다고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만든 논문 형식이 법이고 내가 정한 기준이 진리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해놓은 그 정답이라는 틀이 제자들의 창의력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제자들은 오히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절절매는데 어떤 녀석은 제 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써와요. 동료 교수들은 버릇없다고 화를 냈지만 저는 그 녀석이 반가웠습니다. 그 틀은 내가 만든 건데 왜 내가 거기 갇혀 있느냐? 깨버려라 하고 두둔해줬죠. 조주 스님의 무는 바로 그 틀을 깨는 망치입니다. 보살님들,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나는 참아야 해 하는 그 수많은 해야 한다는 고집들. 오늘 조주 스님을 빌려 제가 대신 외쳐드릴게요. 다 부수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 고집의 벽을 허물어야 비로소 새 세상이 보입니다. 핸드폰 가게 엄마가 공부는 책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틀을 깨야 아이의 미래가 보이고 보살님이 나는 희생만 해야 한다는 틀을 깨야 비로소 보살님 안에 진짜 주인공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보살님들. 지금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그 답답한 고집덩어리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시는 겁니다. 그 소리에 보살님들의 낡은 전봇대가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제가 아까 라고 크게 외치라고 했더니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부처님 공부는 채우는 공부인 줄 알았더니 왜 자꾸 없다고만 하나 하고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살님들께 아주 재밌는 글자 풀이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평생을 중국 문자학하고 의문학을 붙들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없을 무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글자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이 글자는요, 사람이 양손에 깃털이나 짐승의 꼬리를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에서 온 글자입니다. 이상하죠? 없다는 뜻인데 왜 춤추는 모습을 그려놨을까요? 나중에 소리가 같아서 없다는 뜻으로 빌려 쓰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언제 자기를 잊어버립니까? 흥에 겨워 한바탕 춤을 출 때, 그 리듬에 몸을 맡기고 나를 완전히 잊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라는 고집도 내 것이라는 틀도 사라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진짜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하신 건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살님들이 쥐고 있는 그 낡은 전봇대, 핸드폰 가게, 엄마가 쥐고 있던 그 옹졸한 고집,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보살님 안에 진짜 생명이 한바탕 신나게 춤추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보살님들 나이이면 남의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에 갇혀 있으면 보살님들의 영혼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가짜 나를 다 지워버리는 게 바로 무입니다. 제가 논문 심사장에서 그 학생 편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논문은 깔끔할지 몰라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그 틀을 깨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학생의 글에서는 춤추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무를 아는 자의 기계예요. 핸드폰 가게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딱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의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이 핸드폰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렴 하고 같이 손을 잡았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보살님들, 문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내 아집을 죽이고 진짜 나를 살리는 가장 역동적인 춤입니다. 오늘 설거지 하시다가 문득 흥이 나면 어깨춤이라도 한번 춰보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 하고 웃어보세요. 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보살님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로 광여입니다. 미친 사람과 같다는 뜻이지요. 제가 왜 멀쩡한 이름을 두고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 했을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좁은 문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보살님들, 세상 사람들은 참 문을 좋아합니다. 학문의 문, 가문의 문, 예의의 문.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게 참 묘해요.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핸드폰 가게 엄마 이야기했지요? 그 엄마는 교육이라는 문을 딱 세워놓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살님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문을 부수고 나간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달을 따겠다고 강물에 뛰어든 이백을 보세요.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풍류가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자기가 나비인지 나비가 자기인지 모르겠다는 장자는 또 어떻고요? 그 미친 소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라는 틀을 벗어나는 대자유를 선물해주지 않았나요? 요즘 세상도 똑같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을 보세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 미친 자가 내딛는 한 걸음이 결국 세상의 새로운 길이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새로운 문이 됩니다. 보살님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교수들이 왜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세운 그 문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귀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문 심사장에서 제자를 두둔했던 건 그 학생이 스승인 내가 만든 문을 부수고 나갈 용기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문은 내가 잠시 세워둔 것일 뿐이다. 내가 더 넓은 벌판으로 나간다면 나는 기꺼이 그 문을 땔감으로 써주마 하는 마음이었죠. 보살님들도 오늘만큼은 조금 미쳐보세요.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라는 그 낡은 문을 발로 뻥 차버리세요. 남들 눈에 좀 미친 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문을 부수고 나가는 순간 보살님 앞에는 끝도 없는 대지의 광야가 펼쳐질 텐데 말입니다. 자, 문을 부수고 나가는 그 당당한 발걸음을 상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미친 주인공을 함께 깨워보시죠. 보살님들, 다시 아까 그 핸드폰 가게로 가봅시다. 제가 그 엄마에게 보살님, 이제는 핸드폰 모르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그저 공부 방해하는 망령된 노인네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는 공부라는 아주 견고한 문을 하나 세워놓고 그 문 밖의 세상은 무조건 나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제가 평생 학자로 살며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공부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세상을 읽고 그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자유롭게 헤엄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산 공부입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고 있었어요. 내 아이는 공부 잘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해. 라는 욕심 말입니다. 그러니 정작 아이가 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는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살님들, 핸드폰 하나가 세상을 다 바꿨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핸드폰 보면 공부 안 한다는 20년 전, 30년 전의 낡은 문틀을 붙잡고 아이들을 달달 볶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부수고 나오지 못하면 엄마도 아이도 다 같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질식하고 맙니다. 제가 논문 심사 때 그 학생을 두둔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논문은 이런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우기는 교수는 실은 그 형식이라는 문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믿어온 문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문을 부수고 나온 학생의 글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보살님들, 무문관의 문은 무서운 글자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세운 그 낡은 문, 이제 그만 땔감으로 써버리세요라는 아주 다정한 권유입니다. 핸드폰 가게 엄마가 그 문을 부수고 그래, 아들아. 이 작은 기계로 내가 어떤 새 세상을 만날지 엄마에게도 가르쳐 줄래?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집안에 흐르던 살벌한 공기가 단번에 봄바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운 그 수많은 문들. 오늘 저랑 같이 하나씩 걷어내 봅시다. 문이 없어야 비로소 사방팔방이 다 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조주 스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낡은 문설주 붙잡고 울지 마세요. 그 문 밖은 무서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보살님과 아이가 함께 춤출 드넓은 바다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를 가둔 낡은 문설주를 헐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세우고 사랑이라는 핑계로 장사를 셨네. 핸드폰 가게 그 엄마의 불같은 화가 사실은 나를 가둔 불안의 그림자였음을 단어 잘 되라는 말 뒤에 숨어 내 욕심 내 고집을 강요하진 않았나. 내 손으로 만든 낡은 전봇대 아래서 정작 내 아이의 눈물은 보지 못했네. 아이고 주인공아, 가엾은 내 주인공아, 옳다는 생각에 감옥에 갇혀 얼마나 울었니. 조주의 문은 너를 가둔 망치라네. 그 장사를 부수고 이제는 숨을 쉬어라. 문을 향해 첫 발을 때렴. 잠시 쉬어가렴. 나의 주인공아, 보살님들, 제가 아까 미친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죠? 요즘 세상에서 가장 미쳤다고 소문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하질 않나? 뇌에 칩을 심겠다고 하질 않나?
보통 사람들 눈에는 영락없는 미친놈이죠. 그런데 보살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화성에 가는 건 불가능해, 사람의 뇌는 건드리면 안 되라는 세상이 정해놓은 문 안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조주 스님이 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안 된다는 고정관념의 성벽을 몸으로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의 힘입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아이를 닥달하던 그 엄마는 핸드폰은 공부의 적이라는 작은 문 안에 갇혀 있었지만 머스크 같은 미친 자들은 그 핸드폰을 넘어서는 우주를 보고 있어요. 보살님들, 우리가 조주 스님의 무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머릿속에 낡은 지도를 찢어버려야 새로운 대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문학 공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중국 소리는 이렇게 변하는 게 정설이다라고 정해놓은 문틀만 붙잡고 있었다면 저만의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도 한때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노릇을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이 나를 가두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미친 자처럼 그 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군요. 보살님들, 무문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문이 없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세운 문이라는 아집이 사라질 때 비로소 천지 사방이 다 문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머스크가 화성을 꿈꾸는 것이나 조주 스님이 무라고 외친 것이나 제가 논문 심사장에서 학생의 파격을 두둔한 것이나 본질은 다 같습니다. 기존의 틀에 속지 마라 는 것이죠. 보살님들도 이제 좀 미쳐도 됩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보살님들, 마음속에 세워둔 그 수많은 참아야 한다는 문들, 이제는 좀 헐어버리세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만지는 그 핸드폰 속 세상에도 한 발짝 들어가 보세요. 그 미친 자들의 세상 속에 보살님들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주 스님의 문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꿈틀대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머스크의 로켓처럼 보살님들의 마음도 그 낡은 문틀을 박차고 저 드넓은 우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자, 가슴을 활짝 펴고 저랑 같이 외쳐봅시다. 내 앞길에 문은 없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보살님들, 아까 제가 그 고집불통 교수들 사이에서 학생 편을 들었다고 했죠. 그날 심사장을 나오면서 제가 그 학생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참 외로울 거다. 보살님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세운 이 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문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면 욕먹을 일도 없고 공부 잘한다, 참한 며느리다 소리 들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부수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서야 합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며 후배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문지기 노릇하지 마라. 남이 세운 학문의 문틀을 지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 학생이 제 틀을 깨고 나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광기를 봤습니다.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을 살겠다는 지독한 용기였어요. 보살님들,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네 보살은 공양간 일을 저렇게 잘하는데 누구는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남의 눈치, 남의 기준이라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남들이 세운 그 문틀에 보살님들의 귀한 인생을 끼워 맞추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가 의문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는 길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낼 때 얼마나 많은 문방우들의 시세움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문지기들의 비아냥에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 미친 발걸음이 결국은 진리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었으니까요. 보살님들, 오늘 설거지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살님 마음속에 낡은 문틀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이 무너질까봐 겁내지 마세요. 그 문이 무너져야 비로소 보살님 안에 진짜 주인공이 기지개를 켭니다. 자, 문지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대자유의 벌판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보살님들의 그 뒷모습을 제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아까 의문학의 틀을 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전 해석의 문입니다. 보살님들,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은 참 좋은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혹은 저건 옛날 인도나 중국 이야기지, 지금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경전이라는 문 안에 갇혀서 그 문에 칠해진 빛바랜 페인트 칠만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전을 해석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남들이 해놓은 풀이에 갇히는 겁니다. 의문학 논문 쓸 때처럼 저는 남이 정해준 제목, 남이 정해준 형식은 다 집어치웁니다. 경전 속의 글자 하나가 오늘날 우리 보살님들의 부엌대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 본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공부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라는 조주의 물음을 두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석의 틀에 갇히면 보살님들은 영영 조주를 못 만나요. 제가 의문학의 첫 기를 냈을 때의 그 기계로 경전을 봅니다. 이 글자가 왜 춤을 추고 있는가? 이 소리가 왜 우리 가슴을 울리는가? 보살님들, 며느리랑 싸우고 속상할 때 경전 구절 하나가 위로가 안 된다면 그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불전을 해석하며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글자에 속지 말고 그 너머의 주인공을 만나라는 겁니다. 핸드폰 가게 엄마가 공부라는 단어에 갇혀 자식을 못 봤듯이 우리도 경전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내 안의 부처를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의문학의 길을 낼 때나 불전의 깊은 뜻을 캐낼 때나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남이 세운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진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 보살님들, 제가 조금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끝까지 파고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보살님들께 진짜 생명이 담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도 그 잘난 문자의 틀에서 벗어나 보세요. 경전에는 이렇게 써 있다던데 하는 생각일랑 다 접어두고 지금 보살님 가슴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무문관이고 그게 바로 조주 스님이 외친 무의 실체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아까 의문학 논문 심사할 때나 불전 해석할 때나 남이 세운 문에 속지 말라고 했죠.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그 핸드폰 가게 엄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결론을 내봅시다. 만약 그 엄마가 제가 말한 이 무의 도리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공부 안 하면 망한다는 그 지독한 공포의 문, 내 폰이 더 좋아야 한다는 아집의 문을 한 번만이라도 하고 부쉈다면 말입니다. 아마 그 엄마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이 작은 기계 안에 전 세계 도서관이 다 들어있고 수천 년 전 성인들의 말씀이 다 들어있단다. 내가 이걸로 어떤 새 세상을 열지 엄마는 참 궁금하구나. 보살님들, 이게 바로 조주 스님의 무를 실천하는 법입니다. 낡은 고정관념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 제가 불전 해석을 새로 하고 의문학의 틀을 새로 짠 것도 다 보살님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켓이 화성에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라거나 늙으면 그저 집안이나 지켜야 한다는 낡은 경전 구절, 낡은 도덕률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보살님들, 핸드폰 만지는 손자가 미우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지금 보살님보다 훨씬 큰 우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노는 중입니다. 보살님도 그 우주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 보세요. 이 할미에게도 그 새 세상 좀 가르쳐다오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보살님 앞에 그 꽉 막혔던 무문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남들이 세운 문, 남들이 정해준 이름표에 속지 마세요. 제가 제호를 광열하고 지은 것도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보살님들도 각자의 광을 찾으세요. 남을 다듬는 손끝에서도, 손주 녀석 핸드폰을 같이 들여다보는 눈길에서도 보살님 안에 진짜 주인공이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말입니다. 무문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그 마음 한 자락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문 없는 문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핸드폰 가게의 그 고집불통 엄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세상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자유로운 보살이 되시겠습니까? 보살님들, 이제 제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네요. 오늘 저랑 같이 핸드폰 가게도 다녀오고 대학 논문 심사장에도 가보고 당나라 조주 스님도 만나 뵈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마음속에 세워뒀던 그 높고 단단한 문들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나요? 제가 평생 학자로 살며 수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썼지만 결국 보살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보살님 인생을 사세요. 우리가 믿어온 그 수많은 문틀들 말입니다. 착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배운 사람. 이거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그 옷에 보살님들의 귀한 몸을 끼워 맞추느라 얼마나 숨막히고 힘드셨습니까? 핸드폰 가게의 그 엄마도 부모라는 틀에 갇혀서 정작 자기 안의 불안과 욕심을 보지 못했잖아요. 조주 스님이 외친 무는 보살님들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가짜 껍데기를 다 태워버리라는 뜨거운 불길입니다. 그 불길 속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식까지 다 던져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비로소 진짜 주인공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의문학 논문의 틀을 깨고 불전, 해석의 낡은 방식을 거부하며 끝까지 저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길은 편안할지 몰라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미친 자 소리를 듣더라도 내 발로 걷고 내 목소리로 노래해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공부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보살님들, 이제 설거지통 앞에서 혹은 남을 다듬던 손을 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주인공아, 너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얼마나 울었니? 남이 만든 문턱 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이제는 다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제 괜찮다. 조주의 무가 내 창살을 부쉈으니 이제 너는 마음껏 춤춰도 된다라고요. 제 이름 광여처럼 보살님들도 이제 조금은 미친 듯이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새 세상을 구경하는 손주를 보며 함께 웃으시고 낡은 경전 구절보다 지금 보살님 가슴에서 일어나는 자비로운 마음 한 자락을 더 믿으세요. 문 없는 문을 나서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그 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성성착, 남이 만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보살님 안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 인생다방에서 보살님들의 그 당당한 춤사위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대자유의 벌판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보살님들, 오늘 설거지 하시다가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 겁내지 말고 크게 웃으며 외쳐보세요. 무. 그 소리에 낡은 고집의 전봇대가 무너져야 진짜 보살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남이 만든 문턱 넘느라 고생한 당신의 주인공을 꼭 안아주세요. 노 교수의 인문학 교실은 당신의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줄래 의자 밖으로 튀어나와 대자유로 갈리네 남이 저기 주먹 남이 세운 문턱들 발로 뻥 차버리고 나만의 뒤로 가물어 남을 다듬던 손밭에서 웃혀봐 웃고 숨 죽여서 캔 듯 돈 속이 새 우주가 열려